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마지막 6째 날에 주인공적인 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그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활동을 보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말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사단이라는 놈이 중간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대로 들으면 너희들이 높아지고 너희들이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비욕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사단은 즉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와서 하는 말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은 만일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뜯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 배고프잖아. 돌이 뜯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 다음에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배 위에 이 사탄이 역사하여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는 것이 바로 사단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고 자기 말을 듣고 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멸망 가운데로 이끄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아방 시대에 그때에 이 아람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쪽 유다의 요사밧 왕이 아람 그 아방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떻게 된 셈인지 요사밧이 그 아방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방에게로 갔더니만은 아방이 남쪽 유다 그 요사밧 왕에게 야 우리 같이 그 전쟁터에 가자 전쟁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요사밧이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대신 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외에 약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아합을 죽게 만들게 하고자. 거짓말 하는 영이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 시드기야를 위시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느냐, 아방의 말대로 당신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영이 들어갔다는 것을 시드기야도 모르고 그 외에 400명의 선지자도 모르고 아방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영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쑥 사탄이 들어갔듯이 그냥 거짓말하는 영이 이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아방의 승리를 외친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이 야, 이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대하여서 한 번도 좋은 말로 예언한 적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끌려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당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방이 이 봐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잖아.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함께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너에게 들어갔느냐,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하고 아예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아방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분명히 승리하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이 미가야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도록 그렇게 처박아 버린 것이죠. 그런데 결국 전쟁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합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호사밧 왕은 시급하고 도망쳐 나오고 아합은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영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영은 사탄의 영이죠. 마귀의 영이죠. 그래 그 거짓 영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그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 영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원하는 것, 그걸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짓 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탄을 뭐라고 하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목, 오늘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무지와 욕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무지와
욕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3번이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우리는 알고 들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3번이나 들었는데도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겨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처박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들을 때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딱 지나가면 나갈 때 인사하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참 귀한 말씀이다. 하지만은 그 말씀이 진정 무슨 뜻인지 몰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와 놀랍다. 우와 신기하다. 야, 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겠느냐?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오히려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기껏 잘 이해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시 사람 아니에요. 나사렛 시골 촌동네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목수야. 그리고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 가마리엘 문화생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대단한 학벌을 가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것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로마를 뒤엎고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존재는 군사를 거느리고
대단한 그 품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사도 그에게 없습니다. 로마를 뒤엎을 만한 그런 어떠한 배경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화이슬 찐저 하면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아 저놈 저거 골치 아픈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붙여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몰아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원래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자기들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부터는 사람들이 3년 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위치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로마 정부가 저 사람을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땅과 그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은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무지하다. 그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로서 안수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제가 교만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 왜? 앞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거짓 선지자 중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을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고비는 이게 두렵다. 자, 저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럼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정말 잘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욕심으로서는 적어도 메시아라고 하면은 훌륭한 가문에 적어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로마를 엎을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욕망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서로 돕고자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욕망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저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은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것이지. 별거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없애면 자기들의 근세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은 죄와 허물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주와 함께하면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되어지느냐? 아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공중근세 잡은 자와 함께 공존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뜻, 내 꿈, 내 비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이루려고 내 믿음으로 그걸 이루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었을 때에 그때 그 뜻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야? 그 심성이 부패되어져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느냐? 죽을 만큼 힘든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을 가졌을 때에 육신을 가지고 계심으로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걸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평소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생각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거 우리 생각이 어떻게 따라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어떻게 따라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야, 육신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까? 아니야, 영의 소욕대로 살아야지.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쳐서 영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될 거야. 그렇게 내가 이기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기고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예요? 굳이 칠 필요 없어. 왜? 내 속에서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해답인 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해답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예수님처럼 네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라나라.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고 그 뜻을 따라서 점점 더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욕망을 버릴 수 없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욕망은 버릴 수 없어 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뭐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거야. 뭐를 지키려고 하느냐? 돈으로 지키려고 하고 권력으로 지키려고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살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조차도 부인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잘못하다가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판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극구 부인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편에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갇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도 함께 할 거야.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편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죽지 않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그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살 거야.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거 던져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온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자체를 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거죠. 아예 맴돌다가 떠나도록 저절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게 제 소망이죠. 정말로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필요한 것이 내게서 떠나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나고 마누라도 떠나고 재산도 다 떠나고 친구들도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욥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내 욕망, 세상 것으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욕망이에요. 그걸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자기들이 종교 재판을, 그 공회에서 재판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야, 그 십자가형에 쳐야 된다. 이런 신성 모독을 하는 이런 존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날 트럼프가 왜 저리 독재를 하는 것 같고 고집불통이고,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해갖고 또다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들고,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끝을 안 내고 저렇게 서로 힘들게 살아가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정말 이 경제적인 부흥이 오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졌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리나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어지고 욕심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예배드리기가 참으로 힘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자가 되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왜? 언제 어느 순간에 나 혼자일지라도, 나 혼자만 숨어 지내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이 선지자가, 따로 선지자가 없다고 해도 오늘날 유튜브가 한몫을 해요. 틱톡이든지 유튜브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유튜브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유튜브들이, 거기에 거짓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지만은 세계 정세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이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도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차별금지법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절반 이상이 인정을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람들이 미쳤나? 왜 그걸 인정을 해야지? 야, 자기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더 좋다 할까?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기 아들이 사귀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볼 때에 남자를 데리고 왔으면 기쁠까요? 말도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 일들이죠. 그런데 이게 다 그대로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제3의 성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제4의 성은 뭔지 압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즉 양성애자, 여자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다 통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사람이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야. 사탄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해 가고 있는 거죠. 그거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264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4쪽인데 자,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다 정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이걸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모르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게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봤자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듣지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아보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이 세상의 신이 공중근세 잡은 자,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저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사탄이 그 마음을 혼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요, 하나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놀라겠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러면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거요? 왔다 갔다 그때 기회를 봐서 그러면 잘 살아볼 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족해도,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나 죽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죽고 싶어. 살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 그 마음의 원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에도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듯이 나눠집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막 매맞고 너무 지쳐갖고 이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고 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데 자꾸 쓰러지고 도저히 길을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병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좀 튼튼한 게 보이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도 나와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 받은 가정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인연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는 두 행악자가, 강도가 못 박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은 너하고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봐라. 야, 네가 메시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니, 처음에는요, 제일 처음에는 두 행악자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달리면서 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서 이 사람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 진짜 이런 분이 없다. 똑같이 양옆에 달려있으면서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 한 사람은 그 가운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 강도 입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강팍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서 나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나 이랬다 살다 막 착한 짓 하고 나 얼마든지 살다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참 교회를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 강도 행락자가 이렇게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마음을 열고 주를 받아들이므로 바로 낙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있어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는 관리들이나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한 강도보다도 자기들은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관리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두 사람 중에 한 강도는 오히려 낙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더 행복한 자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싶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행악자를 십자가 못 받는 이 일을 이제 주관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녕 의인이다. 이 말 한마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이런 고백이 진짜 구원받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예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예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장에서 자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또 드러냅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믿을 존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지만은 제가 그 청문회 때에 그 보면서 그 인권위원회 안창호 장로입니다. 그분한테 질의를 하는데 어떤 의원이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신학교까지도 나온 사람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믿음에 반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자기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자기는 그대로 신앙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저게 저 자리에 나가서 저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겠지만은 저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에게 가서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몇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게 아니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그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고 더욱더 깨달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모리즘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잘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오후 예배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 그 마음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미혹, 사탄의 미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 사비로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결단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결단에 필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절대로 악한 곳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서 결코 배신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배신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 세상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혼자 버려두시지 마옵시고 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